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머물면서 피로연을 계속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왕자와 왕후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식 마치자마자 신랑 신부는 여행을 훌쩍 떠나버리고 하객들은 식권 하나 받아들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유대인들 결혼이 훨씬 더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낮이 아니라 밤중에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진 후에 신부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한밤중에 도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등을 하나씩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잔치집에 결혼식에 갈 때 뭘 준비해야지요? 중요합니다. 꼭 봉투를 하나씩 챙겨 들고 가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등을 하나씩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그 등불을 켜서 이제 열을 지어서 빙빙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가 밤에 거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꼭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이 꼭 그와 같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당도하듯이 주님은 꼭 오신다. 신랑은 분명히 왔습니다. 그건 처녀들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신랑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처녀들이 안달을 부린다고 해서 신랑이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처녀들이 초조해 한다고 해서 신랑이 더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 해서 신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처녀들이 어떻게 하는지에는 상관없이 신랑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 편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재림을 기다리든지 말든지 뭐 열심히 그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 편의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 주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편에서 떠드는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일파가 예수님이 그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떠들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말에 12월 31일에 지구 종말이 닥친다. 과학자들도 뭐 그게 한술 떠서 그때는 행성들이 그 열 십자로 늘어서서 The Great Cross 열 십자로 늘어서서 그 뭐 이 인력이 작용하고 어쩌고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이 닥친다 하고 떠들썩했습니다. 또 컴퓨터 Y2K 문제도 뭐 이렇게 겹쳐가지고 아주 어수선했는데 뭐 그것도 아무 일도 없었지요. 2017년 9월 17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게 또 한동안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나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9월 17일 뭐 그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죠. 우리 편에서 이날이다 저날이다 어떻다 저떻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되게 강조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예수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다. 뭐 말씀하는 취지는 좋지만은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취지는 좋지만은 재림 촉진 운동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재림이 더 앞당겨진다면 우리가 전도 게을러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은 자꾸 연기됩니까? 우리가 도통 전도를 안 하면 주님은 못 오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때가 되면 오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처녀들이 졸든지 말든지 기름을 준비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신랑은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당도하듯이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 자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영생 복락 영원한 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뵈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다 승리합니다. 월드컵 예선 경기 아주 중요한 경기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경기가 열렸는데 저는 학교 그때 간다고 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2대1로 역전승했다 하는 낭보를 들었습니다. 학교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서 뭐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도 텔레비 켜니까 낮에 한 그 경기를 녹화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붉은 악마들이 막 열렬하게 응원을 하는데 우리 경기가 잘 안 풀립니다. 패스도 자꾸 끊어지고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저 적진의 꼴문 가까이 가서 슛 한다 하면 그 똥볼을 팍 차버리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응원팀이 점점 이 힘이 빠져갑니다. 그러다가 한 골 먹어버렸습니다. 붉은 악마들이 전부 망연자실해서 넋이 빠져가지고 이제 응원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를 보는 저는 낙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 어려운 질문인데 잘 아시네. 왜요? 예,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대1로 이겼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몰리면 오히려 더 재미있습니다. 와, 저놈들도 야 제법 잘한다 야. 더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 누가 도대체 이제 기가 막히게 2골을 넣어서 이기는지 그것뿐이지 맥 빠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지요.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거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겠지만은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은 마지막은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천국의 영원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동산 가면 좀 무시무시한 거 많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청룡열차입니다. 째각째각 올라가서 저 높은 꼭대기에 딱 갔다 싶으면 그냥 곤두박질 꽉 치면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죠. 그런데 그 비명은 절망의 비명 소리는 아닙니다. 와, 비명 지르고 어떤 사람은 아마 오줌도 질끔질끔 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절망의 비명 소리는 아닙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 승리의 V자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딱 이렇게 안전하게 처음에 그 지점에 딱 도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로 곤두박질 쳐서 땅에 쳐박아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그건 진짜 공포의 비명 소리를 질러야죠. 그런데 비명을 지르면서도 이 V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좀 무섭기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안전하게 도착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꼭 낭떠러지 위에 선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추락할 때도 있고 암에 걸릴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자녀가 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온갖 소용돌이가 우리를 휘감아 몰아치겠지만은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 올 테면 와봐라. 시련이여 올 테면 와라. 고난이여 올 테면 와라. 인간인지라 눈물은 나겠지요. 힘도 들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완전히 절망하고 이거 자살이라도 해버릴까 말까, 우리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온갖 우여곡절이 닥칠 수도 있지만은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래 올 테면 와봐라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 자, 처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신랑은 딱 오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도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떤 처녀들이 졸며 잤다고 했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이 잤다고요? 예, 딱 보통은 물어보면 미련한 처녀들 그러는데 다 잤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보십시오. 다 졸며 잘세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고 미련한 처녀들도 잤습니다. 이상한 것은 신랑이 와서 처녀들이 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 너희들 깨어서 나를 기다려야지 왜 졸며 잤느냐. 신랑이 좀 야단을 칠 만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랑은 처녀들에게는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늘 교회 모여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어디 산에 가서 막 하늘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재림이 임박했는데 직장은 무슨 직장이야? 다 때려치우고, 학교는 무슨 학교? 재림이 지금 가까운데 언제 휴거 당할지 모르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야? 다 때려치우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산 밑에 모여라. 그러면 휴거 당할 수 있고 예수님 재림 맞을 수 있다. 누가 그럽니까? 이단이 그러지요. 이단.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산 밑에 갔더니 그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교주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녀들에게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신랑은 다 인정했다. 그러니까 뭐 다 때려치우고 어디 산속에 모여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는 열심히 직장생활, 학생은 열심히 공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처녀들이 다 졸며 이제 잤는데 좀 자세히 보면 잠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기는 잤는데 잠의 내용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얼마나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맞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잠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확실하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분명히 온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왜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신랑은 분명히 오는데, 근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기름 이걸로 충분할까? 왜 그렇게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신랑이 온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없이 애매한 상태에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것같이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눈꺼풀은 막 천근만근 무거운데 신랑 이거 뭐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사람 미치겠네. 진짜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다는 확신만 있으면 기다리는 것도 즐겁지요. 그런데 확신이 없이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려고 하니까 이게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아주 지루하고 피곤한 잠을 잤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이 잠을 잔 것 같은데 잠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국 소망이 분명한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 직장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 재림을 믿는, 천국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직장 생활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지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한 거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직장이 내 선교지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참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 한 그 모든 것 하나도 우리 주님 잊지 않고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아주 기쁘고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장차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 뭐 그런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 죽도록 일하고 돌아와서 잠깐 눈 붙였다 싶으면 아침이고, 또 가가지고 또 죽도록 일하고 또 돌아와서 잠시 잤다 싶으면 또 아침이고, 무슨 변화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것을 계속 아무 목표도 없이 막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죠. 내가 이거 뭐 돈 버는 기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년에 바람도 피워보고 일탈을 꾀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믿는 우리 주부들은 가정일 하는 하나하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를 하나 해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주님이 상 주시고, 다음에 저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은 그건 상하고는 관계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속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 잘 양육하고 남편 사랑으로 잘 보필하고, 그리고 가정을 정말 잘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주님 향기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은 그 하나도 잊지 않고 다음에 다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 주부들은 설거지를 하나 해도 즐겁고 행복하지요. 불신자 주부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장차 내가 누구 앞에 서는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정일 하려고 하면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먹고 나면 치우고, 먹고 나면 치우고, 먹을 때는 좋지만은 치우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돈만 좀 있으면 사람 데려다가 시켜면 되겠는데 돈도 없고, 죽으나 살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먹을 때는 좋지만 치울 때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 먹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나 싶습니다. 어떨 때는 막 쌓여있는 그릇 보면 박서 깨버리고 싶습니다. 아멘이 나오시지요? 그래서 똑같이 가정일을 하는 것 같아도 천국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그 내용이 다릅니다. 마음을 천국에 딱 두고 살면 뭐 직장 생활이든 또 가정의 일이든 공부하는 학생도 다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거 알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쫄병들도 휴가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바빠서 공항에 간혹 가보면 짝대기 하나 이 쫄병이 휴가 간다고 공항에서 얼씬얼씬합니다. 이 공기가 빠져도 막 보통 빠지게 그냥 막 다 집합해가 화장실 뒤로 집합해가 빠따라도 한 대 치고 싶지만은 저는 방위 출신이라 가지고 제가 집합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용산에서 한 밤 10시나 출발하는 야간 군용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부산에도 가고 목포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 야간 군용 열차는 참 피곤합니다. 어떨 때는 뭐 자리가 없어서 이 난간에 걸터 앉기도 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자리에 끼어서 앉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서 밤새도록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 그 서서 흔들리면서 밤새 가는 그 피곤하기 짝이 없는 열차인데 아주 인상 쓰고 찌푸리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싱글벙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저녁에는 어려운 질문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이미 고향집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모님에게 가 있고
형제들에게, 마음이 애인에게 가 있고 하니까 이 몸은 부대껴도 그 별거 아닙니다. 몸은 뭐 찌들리고 피곤하고 해도 별거 아닙니다. 마음이 고향이 가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마음이 좋으니까 이 좀 고생스러워도 그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시선이 천국에 다 고정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면 이 땅에서 사는 거 좀 힘들고 고달프고 해도 그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 보면 좀 이상하지요. 저 집이 근래에 뭐 실패했다던데 그런데 웃어? 우리 모르는 어디 집이라도 한 채 숨겨놨나? 보기는 잘 봤습니다. 한 채 숨겨놓은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실패는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 거지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천국 소망 분명히 붙들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장을 해서 이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되겠지요. 몸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몸이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처럼 우리도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다시는 이제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었고 시공을 초월해서 문을 닫고 있어도 그대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초인적인 그런 몸이셨지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던 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능력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변화됩니다. 이 세상, 죄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이나 이런 영화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마법에 이 사로잡혀 가지고 막 얼음과 흑암으로 꽉 짓눌려 있던 그 세상이 마지막에 마법이 풀리면서 아주 찬란하게 빛으로 변하고 그냥 꽃이 피고 하면서 아주 광명으로 이렇게 생명의 나라로 확 변하면 어른들도 그 순간에는 막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꼭 그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찌들어 있고 사탄 마귀가 활개치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생명으로 충만한 이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순식간에 변하는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면서 살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다. 왕노릇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이제 남아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도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몸은 가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의 절반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절반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지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절반만 가는 것이죠. 몸이 중요한데, 몸이 있어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절반의 나, 영혼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영혼과 결합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들의 지옥에 있던 그들의 영혼이 그 다음에 남아있던 이 몸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을 유황불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죽어서 영혼만 가는 곳이 신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고, 몸까지도 가는 곳이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불신자들은 유황불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천국 하면서 천국의 복을 막 최고로 치는데, 천국의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우선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은 우리의 절반만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만 누리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복은 한시적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10년 후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10년만 있다가 오는 거죠. 또 예수님 100년 후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100년 동안만 머무릅니다. 천국에 머무르는 기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영원히, 진짜로 그건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 시간일까? 여러분, 조개 껍질 하나로 이 낙동강 물을 하루에 한 번 퍼낸다고 하면 낙동강 물 다 퍼내는데 한 몇 년쯤 걸릴까요? 하루에 한 번 조개 껍질 하나로 퍼낸다면 아마 10,000년 걸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00년 걸린다고 합시다. 조개 껍질 하나로 하루에 한 번 태평양 바닷물을 퍼낸다면 저 태평양 바다 다 퍼내는데 몇 년 걸릴까요? 아마 수십억 년 걸릴 겁니다. 그거 갖고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계산 해보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조개 껍질 하나로 하루에 한 번씩 태평양뿐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들을 조개 껍질 하나로 하루에 한 번 퍼낸다면 다 퍼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 백억 년 해도 안 돼. 그건 몇 조 년, 아마 발음이 좀 이상하네. 그럼 조년은 좀 발음이 이상하니까 그냥 몇 천억 년 걸려도 될까? 몇 천억 년 걸려서 이 지구상의 물을 다 퍼낸다고 하더라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수천억 년이 걸려서 뭘 해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게 영원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뭘 하면서 삽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다스리면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 이름도 붙여주고 그 피조물들이 정말 번창하고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아담 하와가 잘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죄만 안 지었으면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그런데 죄 때문에 이제 다 무산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사역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락원이 이제 복락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들을, 행성들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그 나라에 가서도 일이냐, 나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 이마에 이제 땀이 나야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것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의 창의성과 우리의 그 어떤 그 열정과 이런 것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나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어쩌면 베토벤이 직접 지휘하는 그 교향곡을 들으면서 황홀해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베토벤이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새하늘 새 땅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예술성과 창조성과 미적 감각과 이런 것도 그냥 완벽하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모차르트가 직접 지휘하는 혹은 연주하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정말 황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별로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실감 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는 골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천국에는 골프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목사님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몸이 없기 때문에, 영혼만 있기 때문에. 영혼이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스포츠를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영인데. 그래서 천국에는 골프뿐 아니라 어떤 스포츠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이고 한 목사가 새하늘 새 땅에 골프가 있다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빠져나갈 길은 마련해놔야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에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좀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는 거죠. 애완견 다 좋아하시는데 천국에 애완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짚으십시오. 예.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혼만 가는데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천국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저는 딸하고 아들하고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에 애완견 한 마리 길렀습니다. 이름이 뽀야인데, 하루는 제가 뽀야가 너무 귀여워서 안고 뽀뽀하는 뽀뽀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뽀뽀하는 신용을 하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막 합창이라 하듯이 꽐을 찔렀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 아빠 입에 병균이 뽀야한테 다 들어가. 아이, 저거가 자식이라면 뽀야 입에 병균이 아빠한테 들어가 조심해. 그래야 저거가 자식이지. 그런데 뭐 아빠 입에 병균이 뽀야한테 다 들어간다고? 아유,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 한 번은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일기장을 슬쩍 훔쳐봤더니 지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뽀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또 장난기가 발동했죠.
그래서 시침 뚝 떼고, 광현아, 뽀야는 천국 못 가. 동물들은 천국 못 가. 뽀야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 아빠가 일단 뽀야를 먹어. 그래서 아빠가 다음에 천국 가면 뽀야는 아빠 뱃속에서 같이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막 아들의 눈을 확 부라리면서, 아빠 목사 맞아. 그렇게 대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농담 한번 하다가 목사 모가지 떨어질 뻔했어요. 그렇게 참 좋아합니다. 그 뽀야 님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세상 떠나셔서 잘 안장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기릅니다. 헤어지는 게 너무 참 마음이 아파서. 천국에는 애완견은 없습니다. 요즘은 애완견이라고도 안 한다죠.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추측이 아니고, 이사야 11장 6절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하고 쭉 나옵니다. 이 단순히 무슨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하늘 새 땅에 이런 모든 동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새하늘 새 땅에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사람만 덩그럽게 다 산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또 애완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복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지만은, 그러나 천국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새하늘 새 땅의 그 복은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은 자동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천국에 갔는데 몸은 새하늘 새 땅에 못 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은 뗄 수 없이 하나로 붙어 있는 하나의 세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속에는 새하늘 새 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런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저 말씀 뒤에는 목사님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고 저 말씀 속에는 새하늘 새 땅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자꾸 말합니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바랄 수 있는 최선의 복은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지요. 성경에 딱 두 사람 있지요.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처럼 주님 그렇게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선의 복이고, 그걸 때문에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하고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 영혼이 먼저 천국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몸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아 있겠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몸도 부활하겠죠. 그래서 주님 빨리 재림을 안 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좀 많이 돼도 지금 이 나이에도 주사 맞는다고 하면 겁이 납니다. 그 이상하게 그 어린애도 아닌데도 주사 맞는다 하면 좀 무섭습니다. 제가 몸살이 나서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하죠. 아유, 왜 그러고 있느냐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꼭 맞으면 될 텐데. 저는 그 소리처럼 섭섭한 게 없습니다. 주사 한 대 꼭 맞으면 된다. 그게 뭐 쉽나 그게. 진짜 남의 말처럼 하네.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뭐 쉽게 그래. 꼭이 그게 쉽나? 겁나 죽겠는데. 그래도 뭐 아내 등살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야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만 약만 처방을 할 수 있지 하고 난 기대하고 가는데 선생님도 보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주사 한 대 있고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할 수 없이 뭐 이제 그 주사실에 딱 가면 뭐 간호사가 푹푹푹 하면서 오면 아이고 나 죽었다 소매 걷으세요 하고 차가운 걸로 문지르고 하면 막 소름이 쫙. 그렇게 겁나지만은 그런데 막상 주사 맞는 그 순간은 잠깐입니다. 따끔하고 한 뭐 3초나 한 5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겁나는 것은 기다릴 때가 겁나는 거지요. 주사 한 대 있고요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었다 하고 간호사가 뚜벅뚜벅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또 뭐 걷으세요 하고 문지르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게 겁나지. 막상 바늘이 딱 들어가면 따끔하고 그리고 한 5초 있으면 이제 끝. 죽음도 비슷합니다. 기다릴 때가 겁납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이제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이다 이런 생각, 또 뭐 불신자들은 이 어디로 끌려가는 건지 그 캄캄한 그런 절망, 뭐 또 육체의 고통도 있겠지요. 그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 겁나는 것이지 막상 숨이 넘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 숨 넘어가는데 뭐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뭐 하루가 걸리겠습니까? 잠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 다음 순간에 눈을 떠보면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가 싶었는데 다음 순간 눈을 떠보면 내 발이 천국에 서 있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잠깐이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분명히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 몸이 침대로 딱 옮겨져 있고 엄마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머리맡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었다 싶은데 눈을 떠보면 내 발이 천국으로 옮겨져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정말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윈 루처라는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당신이 죽은 1분 후,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1 minute after you die. 당신이 죽은 1분 후.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1분 동안은 진짜로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망 든든히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히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 떠난 분들 무슨
그 뭐 유품도 확 치워버리고 막 그렇게 사진도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어디 잘못되었습니까? 그분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더 있을 것이고, 천국 가신 것은 미국 간 것보다 조금 더 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만 가도 다시 못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신 분은 다음에 분명히 다시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고 나는 아직도 여기 좀 있고, 그런 것이지 뭐 잘못되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뭐 후닥닥 다 치워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죽었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 돌아서 어디로 갔다 말입니까? 그것도 뭐 좋은 말도 아닙니다. 그냥 천국에 가셨다. 천국에 가셨다. 미국보다 조금 더 멀지만은 그런 좀 더 확실한 천국에 가셨다. 천국에 관한 찬송도 자꾸 부르십시오. 며칠 후 하면 누가 죽었나? 그 꼭 뭐 장례식 날 그 부르는 꼭 그런 찬송인 것만은 아닙니다. 천국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자주 부르고 천국 소망을 늘 이렇게 서로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천국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랬습니다. 천국 자꾸 말하니까 그때마다 자꾸 죽음이 떠올라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천국 말 자꾸 하면 빨리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가는 거지 무슨 말 자꾸 한다고 죽습니까? 불신자들 미신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좋은 소망이 있는데 그걸 자꾸 좀 잊어버리면서 세상만 보면서 살기를 잘하니까 서로 이렇게 천국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일깨워주고 이 소망을 다시 불태우고 하도록, 그게 이제 기름을 잘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재림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성도들이 재림을 별로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천국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든지 말든지 그건 무슨 상관? 나는 이미 천국 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재림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 있는 것은 절반의 나밖에 안 된다니까요. 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부활시켜 주셔야 이제 진정한 나의 존재가 되어서 새하늘새 땅에서 사는 거니까 예수님 재림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천국 가시면 이제 이 상주와 함께 병원 영안실까지 안치실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을 꺼내 가지고 상주에게 확인을 시키고 하는데 그 관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고인을 볼 때 저는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싶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오셔서 이 사람 일으켜 주세요.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분 이제 천국 갔으니까 우리 위로 받으십시다.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받으십시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 이 좁은 관 속에 갇혀가지고 이게 뭡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오셔서 이 집사님 일으켜 주세요. 그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물론 천국 간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지요. 분명히 천국 가셨고 이제 세상 고생 다 거치고 안식하게 되었으니까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건 절반만입니다. 이 몸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몇 년 전에 어떤 그것도 좀 나이 많은 집사님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이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어주겠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아이고 내 목회의 완전히 실패구나.
그분은 좀 이렇게 전할 때 똑똑이 좀 새겨듣지를 못한 모양이죠. 또 이제 불신자로서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좀 그런 거죠. 몸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몸이 부활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다음 뭡니까? 우리 새로운 고백으로 하죠. 예,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차라리 천국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부활하는 것을 주일마다 고백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순 거짓말이라도 그러면 됩니까? 고백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특별히 몸의 부활과 할 때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재림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달을 부린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천국 소망 붙들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뭐 모든 우여곡절, 이 땅의 모든 시련 다 마음을 천국에 딱 두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그 복을 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3일 동안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서울 오시면 한꺼번에 막 연락하면 제가 좀 곤란하고 또 다른 데서 마주치더라도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탈락하지 말고 다 천국에서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2023년 60주년 우리 부흥회 인도하셨죠. 그런 얘기도 나누고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